11세기에 비잔틴의 공주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왕성한 해상 활동을 하던 베네치아 공국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 유럽인들이 손가락으로 식사를 하던 그 시절에 작은 삼지창처럼 생긴 포크를 들고 식사를 했습니다. 베네치아 사람들로서는 당시에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손으로 먹지 않고 삼지창으로 밥을 먹는단 말인가? 저것은 악마의 손길이다.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이하게 인식되었던 포크가 전 유럽의 식탁에 놓이기까지는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리하여 포크는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또 다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독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전 유럽에 퍼지고 오늘날은 전 세계가 사용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참으로 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상한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조금 남아있지만은 거의 모든 열방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를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전 세계에 확산시킨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작점입니다. 바울의 선교 중에서 이 빌립보 선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선교를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복음이 지역과 혈통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 지역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들을 각 지역에 세워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거쳐간 도시들은 아주 상업적으로 중요한 거점 도시, 또 복음이 확산되기에 아주 유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놀라운 사역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의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울 일행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시간이 지나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다시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가지 못했던 이 골로새 지역, 더 큰 도시인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의 중요한 지역도 함께 선교지로 넣고 그들이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순조로울 것 같았던 이 선교 여행의 계획이 이 안디옥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이 마가가 선교 여행이 참 힘들었던 듯 싶어요. 그래서 중도에 또 탈락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는 바나바와
과거에 문제를 끼쳤던 인물을 데려가지 못한다라는 바울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돼서 이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게 되지요.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여행의 경로를 따라서 이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섬 지역이 있는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를 향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순조로운 이 출발이 될 것 같았는데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신라가 가는 곳에 이 세워진 교회들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고, 성도들이 또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의사인 누가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더욱더 이 바울의 선교팀이 효과적인 팀으로 선교를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큰 계획이었던 이 아시아 지역, 골로새 또 에베소, 서머나 지역을 가려고 계획했는데 이상하게도 성령님께서 이 계획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은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히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사이를 지나서 무시아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또 허락하심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막히고 다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대륙의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 아니라 이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어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이 항구에 다다르다 보니까 이제는 눈앞에 바다만 펼쳐져 있고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던 곳이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당연히 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경험 보니까 또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경험을 보면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막힐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울이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막혔습니다. 기도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열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또 우리들이 무슨 실수를 했거나 큰 죄를 지어서 막힌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막히고 안 풀릴 경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문을 닫으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문은 또한 열어두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다른 길이 있구나, 다른 쪽은 열려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이러한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과 내 마음에 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성도는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정말 놀라운 성과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힘을 얻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게도냐 지역, 즉 지금의 유럽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9절 보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봤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심에 감사를 저는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번에 우리 구혜진 집사님께서 9시 30분에 의정부에서 출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10시 30분 1시간이면 보통 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거의 12시가 다 돼가지고 주차장에 도착한 거예요. 아이고, 와보니까 축도할 때가 다 돼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교회 들어오지도 못하고 속상해가지고 마당만 밟고 간 적이 있어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나는 엎어지면 코다는 데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저 멀리서 그렇게 또 저 김포 검단 저 안양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 생각하니까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마당만 밟아도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참 안타깝지만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서 성전을 찾아 예배드림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개인이 잘 되시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시고 하는 일 사업도 잘 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성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바울 사도가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소리치는 환상입니다. 이것이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럽의 관문인 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사도 일행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기도 가운데 강가로 갔더니 일단의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 아멘. 한 영혼을 전도해서 회개케 하면은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종국에는 영혼 살리는 길로 인도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유럽의 그 많은 영혼들, 그들을 살리는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할 때 나도 살고 주변 이웃도 가족도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9절 10절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청할 때에 바울이 이 환상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당장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왜 이런 환상을 주십니까? 저 바다 건너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곳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은 여기였지만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 하시면 제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것 아직도 많이 있지만은 바울 일행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관심 갖고 후원해 주시고, 성도라면은 마땅히 그러해야 됩니다. 왜? 우리 자라나는 세대이니까요. 제가 학생회 또 청년회 계획서를 받았어요. 전도사님과 협동 목사님에게 제가 당부를 이렇게 드렸어요. 이 계획서 참 잘 만드셨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서 보니까 수련회 전에 이 기도 모임이 조금 미흡합니다. 모여서 수련회를 위해 교사들과 사역자가 함께 힘써 사전에 기도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비전부 학생회를 위해서, 청년회를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는 아멘을 많이 하시던데 물질 후원에는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부터도 할 거예요. 여러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성도는 아멘이 나오고 기쁨으로 동참하고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말씀을 듣고도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텐데 기도와 후원이 부담으로 다가오신다면은 이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아멘. 권능을 받으면은 온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성령의 사람이 그래서 기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괜찮아요.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은 모든 앞길이 열리고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음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내 경험, 지식, 가진 것 이게 능력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기도할 곳이 없는가? 기도 처소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달리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할 때에 모여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여 기도함으로 힘을 얻었어요. 박해받고 핍박받는 상황에서 모여 있으면 쉽게 발각돼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기도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니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아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아시지요. 제자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가? 악한 마귀가 여러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한 어려움도 줍니다. 환경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더욱더 예수의 능력을 사모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귀신의 역사도 떠나갈 것이고 마귀가 장난치지 못할 것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전도하던 바울 일행이 어느 날 이 점치는 소녀를 길에서 만나지요. 오늘 16장 말씀을 쭉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처녀보살을 만난 거예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길흉, 화복, 점을 쳐주는 귀신의 역사를 이 소녀가 또 잘 맞췄든지 주인이 돈을 벌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바울을 보고서 예수의 사람이구나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 다녔던 청년의 엄마가 보살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사람인데 그 집에 신방을 가면은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저를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맞이하는 게 아니고 큰 주인을 모시는 사람이 왔다. 그래가지고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진짜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은 아주 작은 신이고 제가 이 목사님이 섬기는 신은 정말 위대한 신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구나. 그런데 이분이 정말 겸손하게
진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런 분이 예수 믿으면 나중에 참 좋겠다. 저 귀신이 다 떠나가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주고 그랬었는데 귀신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점치는 이 소녀가 바울 일행을 보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죠. 예수님이 보이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늘 바울을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피곤한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종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바울 일행은 이 사람들은 구원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일 같은데 사실은 복음의 방해가 교묘하게 방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교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급기야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소녀에게서 나오라. 아멘.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 날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여 그 귀신을 소녀에게서 추방해 버렸어요. 좋은 일이지요. 칭송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문제였습니다. 이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었었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 버렸으니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지요. 관청에 끌려간 바울 일행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고난에 처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때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난리와 소문이 있고 흉흉해지고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악한 모습들 이면에 인본주의가 있어요. 자기 자랑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 또 쾌락, 물질 이러한 것을 두게 되지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거룩함과 선함, 감사, 절제에서도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모습은 무정하고 사납고 교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정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비단 세상 속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지 아니하면은 고난당하는 일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마지막에 엘리야가 구하라고 할 때에 무엇을 구한 줄 아세요?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사모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질병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답답함, 고민, 모든 자녀 문제, 가족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혹 경제적 어려움에 있다라면 경제적 어려움도 풀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다소 의아스러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요. 첫째 질문은 하나님은 당신은 공평하십니까?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잘 되고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이 안 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왜 때로는 응답을 주지 않고 침묵하시지요? 자, 악인들을 왜 벌하지 않지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신 것 같아서
실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제 이러한 질문 앞에 서면은 때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세계인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곡치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바울의 이 고백에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2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에서 증명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의 약함이 있으면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자로 사셨나요? 연약한 자로 사셨나요? 네, 능력자로 사셨다고 대부분 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과부의 아들도 살렸어요. 능력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능력을 가지고 사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능력으로 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적은 있어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준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절정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입니다. 경멸과 좌절의 자리겠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손에 체포당하고 묶여서 채찍에 맞고 희롱당하고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가 졌던 십자가 너무나 무거워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져야 될 만큼 예수님은 쇠잔했어요. 그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조롱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듯 예수님이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는 장면은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에 묵묵히 순종하는 일 외에는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최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곧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기억하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복음을 전파해라. 구원을 전파해야 돼. 예수의 능력 병 고치라고 준 것 아닙니다. 물론 유익이 돼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구원과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전하시면 됩니다. 내 간증을 해야 되나? 다른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여러분, 유혹에 빠질 필요 없어요. 곁길로 빠질 필요도 없어요. 또 불신자와 전도 대상자와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만 전하시고, 또 안 들으면은 그래 기회가 아닌가 보다 다음에 또 전하고, 그 사람이 준비될 때 또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른의 심부름을 할 때 대부분 보면은 다른 말 전하지 않아요. 보태거나 빼지 않아요. 순수하게 그대로 전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빌립보 성에 갔는데 바울 일행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장면이 이제 14, 15절에 나오는데,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더라. 아멘.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잘 새겨들었어요. 경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복음이 이 듣는 게 출발점이에요. 듣는 것이.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말씀을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말씀의 중요한 단계들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자기 생각에는 아시아였는데 하나님 계획은 바다 건너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서 순종했고 복음을 전했고, 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고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14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말씀 경청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반드시 역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마 누군가가, 전도자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루디아의 온 집안이 다 믿고 침례를 받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여러분 한 명이 예수 믿으면은 또 다른 가족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 예수 믿고 나오면 그분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눈물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참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제단에서 기도해서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먼저 믿은 아내, 남편은 감사하시고, 먼저 믿은 남편이 계시다면 아내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먼저 믿었다면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를 통해 가족권의 역사를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가족권을 이룬 사례들이 몇 번 등장하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다 모여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가족구원. 또 오늘 본문에 루디아 가정이 다 침례받고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가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고린도 해당장 그리스도의 가족도 모두 다 예수 믿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가면은 늘 유대인들을 먼저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회당을 거점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의 법으로 회당은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은 유대인들의 법은 회당을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점을 두고 유대인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성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열악한 지역이지요. 바울 일행이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강가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강가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자기 가족을 전도해서 자기 집을 내어놓습니다. 가정교회가 된 것이지요. 이게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이 루디아처럼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합니다.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더 귀한 가치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렇게 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루디아의 집에 세워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가정에서 헌신자를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죠. 마가 가정에서 헌신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바의 집에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잘 아시는 빌레몬이 주인공 아닙니까?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놓아서 교회가 또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것이지요. 다 개인의 집에서 교회들이 출발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앞으로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요 지속적으로 바울을 도왔어요. 선교여행에 계속 전도사역에 도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이때부터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지인들을 통해서 옥바라지까지 하고 시종일관, 시종여일 끝까지 바울을 책임지는 귀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첫 감격, 첫 은혜를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에 온 바울의 일행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귀신의 역사가 있듯이 강하게 마귀의 역사가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면서 기도를 더 시킨 거예요. 여러분 막힐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막혔다고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조 형상으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바울 일행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그 지역에 복음 불모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이 열렸어요? 강가에 기도하러 갔더니 한때 여인들이 있는데 열심히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그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이 열렸어요? 그 귀신 점치는 소녀의 마음문을 열었어요. 그를 치유의 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 현장을 경험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 소녀도 아마도 바울을 따라갔겠지요. 세 번째 문은 빌립보 감옥에 그 소녀 때문에 갇혔지만은 이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감옥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 소리를 들은 간수장도 있겠죠. 그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도망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간수장의 가정이 침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서 유럽의 기초를 단단히 뒀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의 설립인 거예요. 막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결과적으로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따금씩 카페에 가면은 카페에서도 크리스천들을 만납니다.
뭐 그분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와서 저에게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은 제가 어느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통성명 합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게 될까요? 큰 소리로 교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들 보니까 목회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듣기 거북할 때도 있고 또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시면은 듣기 좋고, 그런데 대부분 좋은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카페는요, 조곤조곤 서로 만나서 교양 있게 담소를 나누는 곳이지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런데 이따금씩 얼굴 화끈거리는 그렇게 만드는 이 크리스찬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시절에 이 순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신앙 한 근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9근을 넣어야 된다. 이 땅에서 신앙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인정받는 일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한 대가를 누군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처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구원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바울처럼 여러분의 앞길이 현재 막혀 있고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반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고 똑같습니다. 성령이 바울 일행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온 세계가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현재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때론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을 볼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의 능력만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내 힘,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의 신앙을 한 주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늘 복음입니다. 이 복음, 나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저희의 모습, 연약하고 나약했던 모습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 아침에 찾아싸우니,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